제목이 나사로야 나오라 입니다. 요한복음 1장 37절에서 44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도록 합시다. 37절에서 44절까지. 자, 30절부터 다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르르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군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 우리의 그 영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며 이 말씀이 과연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입으로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듣는 자와 전하는 자가 함께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은 상당히 너무나 유니크한 그런 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정말 특별한 장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11장에 보니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장이에요. 죽은 사람 누굽니까? 나사로입니다. 나사로를 살리는데 근데 지금 이 시대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 그러면 사람들은 안 믿습니다. 그지? 안 믿어요. 뭐 그럴 리가 있나? 그래, 죽은 거지. 끝난 거지, 그죠? 안 믿어요. 우리의 믿음의 어떤 패러다임을 깨뜨려야 되는 거예요. 나는 안 되지만 주님은 하신다. 그죠? 하나님은 하십니다. 하나님은 살리십니다라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사람들이 자꾸 내가 안 되기 때문에 아예 하나님도 안 하실 거야, 못 하실 거야 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우리가 그죠? 지금 이 시대에도 사람이 죽었다. 그러면 하나님은 살리십니다라는 그런 믿음 우리는 사실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살리시든 안 살리든 그건 하나님 뜻이지만 그죠? 하나님 뜻이지만 일단은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는 충분한 능력과 권세를 가지신 분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믿음이 자꾸 생각에서 자꾸 생각의 제한을 받거든요. 생각이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요즘에도 병이 걸렸다. 그러면 사실은 뭡니까?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죠? 그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병 걸렸다 그러면 뭐예요? 제일 먼저 무조건 병원부터 가는 거야. 그게 우리 지금 아주 습관적으로 형성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전혀 없어요. 물론 병원 가지 말라는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일단은 하나님께 엎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병원 가겠습니다. 가고 싶으면 가겠습니다. 어쨌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찾으면서, 그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내가 이전에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후두암이 걸려고 요 안에 여기 큰 혹이 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날짜를 잡아놓고 수술하러 가기 전에 하나님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내가 예수님 오랫동안 믿었는데 내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 좀 고쳐달라고. 그러면 진지하게 기도를 하고 하나님 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 있는 분이시냐고. 근데 그 수술 당일날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니까 없어져 버려. 혹이 없어져 버려. 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게 하나님이.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을 쓰신 분은 성경에 수많은 기적들이 적혀 있는데 이 성경을 쓰신 이 성경을 쓰신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진짜 실제로 살아 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니, 우리 이거 믿으셔야 돼요.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사람들이 많이 말 잘 안 움직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이 시대에 내가 볼 때 교회가 부흥된다라고 하는 건 내가 상당히 지금 힘든 시대에 온 것 같아요. 오히려 지금 교회가 코로나의 진원이다 이래갖고 교회 다니는데 교회가 코로나 없는 데까지만 이런 시대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시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내가 볼 때 일단은 우리가 우리 자리 지키면서 믿음 지켜나가고 나의 믿음이라도 또 견고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아주 그런 견고히 서는 그런 믿음의 때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전도의 그런 기회를 주시면 또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어쨌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가 저를 나타낼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것은 우리는 우리 자리 지키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이렇게 서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또 그분의 그 계획대로 그분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표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의 사역을 인도하실 것이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절대로 우리가 낙심하지 마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너희가 알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는 주 안에서 하는 이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는 줄 믿습니다. 믿음 갖고 감사하면서 나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길을 갈 때도요, 사실은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을 가야 돼요. 십자가 길 이게 최고의 영광이거든요. 그렇죠? 최고의 영광입니다. 이 길을 갈 때 우리가 기쁘고 감사함을 가야 돼. 그래서 늘 우리 얼굴은 늘 폐에 있어야 돼, 사실. 이렇게 막 이 스트레스 쌓여가고 말이 불만 있고 말이 사실 살다 보면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걸 이기고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항상 기뻐하라. 그죠?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일이 기뻐하라. 주님이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뻐하라 그러면 우리 얼굴에 웃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웃음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웃음이. 병원의 치료도 마찬가지. 병원의 치료도 웃는 사람이 빨리 낫는데요. 막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늘 내 이ven가 죽는 모양이다. 내가 어떻게 하나 안 낫는다. 그러면 빨리 죽는데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감사하고 웃고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움으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라 말씀하십니다. 물론 기뻐해야 할 그런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사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천국 가요. 천국 간단 말이 그런 거 얼마나 기뻐요. 하나님 목사님 천국은 다음 이야기고 이 세상에서 기뻐 안 되겠어요. 이 세상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기쁜 거예요.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기쁘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웃고 살아야 되는데 요즘 보니까 웃음 강사들도 있더라고. 웃음 강사들. 이분은요. 아니 이게 억지로라도 웃으면 진짜 웃으면 90% 이상의 그 효과를 낸대요. 억지로도 웃으면. 계속 하하하하 계속 웃어요. 웃으면 그리고 크게 웃으면 이 두뇌가 착각을 해가지고 진짜 웃는 것처럼 그렇게 착각한대요. 그럼 마음이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풀리는 거.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더더욱 내적인 기쁨도 있지만 이게 또 외적으로도 계속 이렇게 펴져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웃느냐? 늘 하하하 웃으래. 하하하 웃으래요. 하하하 웃으래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이잖아요. 가장 아름다운 삶이죠. 그래서 하하하 이 말은 하나님. 첫 번째 하는 하나님. 두 번째는 하고 싶은 대로. 세 번째는 하세요. 하하하.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그렇게 웃으래요. 우리도 이제 웃고 삽시다. 아멘? 웃고 삽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늘 우울하고 침울하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내 속에서 어찌하여 불안하냐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라고 시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라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하지 말라고 그냥 웃어라. 그죠?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늘 그 믿는 자로서 감사와 그 기쁨이 우리 속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늘 그 행복하고 웃는 얼굴로 기뻐하는 얼굴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오늘의 그 주제의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 뭘 못하시겠는가? 뭘 못하시겠는가?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로 늘 이렇게 힘들어하고 늘 머리 아파합니다. 그죠? 늘 머리 아파요. 힘들어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진짜 아는 것 같으면 하하하 웃을 수 있다. 감사할 수 있다. 옛날에 그 장수들요. 그 전쟁터에 나가면 장수들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장수들이 호탕하게 하하하하 웃어요. 왜 웃어요? 그 웃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자기 힘이 생기는 힘이 생겨갖고 그냥 뭐 칼 가지고 그냥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생기는 거예요. 호탕하게 하하하하 웃는 거예요. 전쟁터에 나가 그런단 말이에요. 장수들이. 자, 우리도 사실 전쟁합니다. 무슨 전쟁입니까? 영적 전쟁입니다. 그죠? 우리 영적 전쟁합니다. 우리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영적인 군사들입니다. 계속 우리의 시름은 에베소서 그 5장에 나오는 것처럼 6장입니까? 우리의 시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건사와 이 우동의 세상 주관 달리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계속 우리가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 전쟁터니까 우리는 하하하하 이 사탄아 너희들은 내 밥이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성경에는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 세 가지 사역이 나오잖아요. 그죠? 여러분 생각나는 게 어떤 게입니까? 지금 나사로를 살리셨고 또 누구를 살리십니까? 그죠? 아니 일단 제자들은 좀 이따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데 있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많이 제자들이 많이 살려고 제자들이 뭘 많이 살려? 베드로 한 번 살리고 바울 한 번 살렸는데, 예? 베드로 한 번 살리고 바울 한 번 살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3번 살리셨단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 그 나사로 살리시고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살리시고 그다음 난성 과부의 아들을 살렸어요. 그죠? 누가 보면 7장 8장에 다 나옵니다. 그걸 다 살리셨는데. 그런데 오늘 같은 경우는 지금 이거는 11장 같은 경우는 또 좀 더 특별하게 지금 이렇게 죽어가지고 이제 벌써 나흘이 됐어. 나흘이 죽어 냄새나는 상황이에요. 이건 또 더더 어려운 상황이라고 좀 이렇게 살려도 어려운 어렵게 살아나는 그런 상황인데 자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셨냐면은 나사로가 사는 동네 이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다니 그렇죠? 베다니죠. 베다니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나사로의 형제들 누굽니까?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마리아냐? 그러니까 향유를 주님께 붓고 그 다음에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랍이더라. 그러니까 이 마리아가 향유를 주님께 붓고 그 다음에 자기 머리털로 주님의 발을 닦던 그런 아주 겸손과 믿음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 정말 이 마리아가 참으로 그 한 주님 앞에 드린 그 헌신 너무 대단합니다. 너무 귀합니다. 그때 그 향유가 너무 비싼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주님을 위해서 드리고 생명까지 주님 위해 드리는 이런 놀라운 이런 믿음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게 사실 필요하잖아요. 이게 다 우리의 기감이 됩니다. 믿음의 기감이 돼요. 우리 이런 거 보면 우리 자신은 참 그 너무나 부족해. 나도 마찬가지 너무 부족해요. 그죠?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까지 변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어야 우리는 변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가 보세요. 우리 속에 자꾸 자기들은 자기 잘난 맛으로 살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그만 자존심 건드리면 힘들어하고. 그죠? 조그만 자존심 건드리면 뭐, 그래? 시합 보러 나온다. 이제 그 교회 안 간다며. 그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진짜 웃기는 웃겨. 잘 보면. 그죠? 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이 이게 하다 보면 많이 이렇게 부닥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는데 우리는 그렇게 싫거든요. 그러면서 뭐 항상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고 또 자기 남들 이해해 주는 것도 힘들고 그죠.
그래 주님 우리에게 더 사랑으로 다가가라. 겸손하게 다가가라. 그냥 네가 먼저 손해봐라. 그죠? 우리는 사랑 주기보다는 사랑 받기를 더 원하잖아요. 그죠? 내가 먼저 마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여기에 계신 분들은 다 다르겠지. 훌륭하게 사시겠지만 나는 자꾸 부족함밖에 없는 것 같아. 나는 힘들어. 나는 왜 이러나. 그래서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그다음 가사 어떻게 되죠?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느끼며 서 있네. 그죠? 아는 거죠? 모릅니까? 처음 듣습니까? 처음 듣습니다. 시대가 조금 다르죠. 시대. 전도사님. 전정도 들어보세요. 우리 또 비슷한 시대인가 봐요. 그건 알고. 신세대 사람들이 또 좀 모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그런 내 마음 오늘 주님도 내가 오늘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이 흐느끼면서 서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런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요. 조그만 거 참 이해 잘 못하잖아요. 그죠? 조그만 건드리지면 막 기분 나빠하고.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 자꾸 자기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고. 내세우려고 조금 용서해주고 이해해주고 보듬어주고 감사주지 못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이거 좀 더 이렇게 주님의 사랑이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더 우리 속에 부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가슴에 더 많은 사랑 부어주세요. 더 많은 사랑 부어주세요. 나에게 지금 아주 연락하는 정신적으로 이상한 자매 지수자매를 우리 또 전도사님이 그렇게 통화하도록 가르쳐드렸는데 이 전도사님 하시는 이야기도 역시 우리가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국에 이 사랑으로 모든 게 덮어지고 하면 남들도 이해해 줄 수 있거든요. 우리 속에 사랑이 가득 차면 사실 여기에 이해해 주지 못할 사람 누가 있습니까? 왜 자꾸 우리는 자기 잘나면서 내가 좀 높아져야 된다. 내가 좀 잘나야 된다. 그런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 도토리 기저귀하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정신 차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낮아져버리는 하나님 낮아지시면 낮아지게 하면 하나님 높여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스스로 높아졌다 그래. 남들 깔보려 그래. 남들 업신여기려 그러는 게 우리의 그 아주 제약된 생각이잖아요. 이거 다 우리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그걸 깨달으면 이제 떼어놓을 수 있겠죠. 깨달으면. 쉽게 안 내려지겠지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 동안 계속 기도하고 자신을 계속 단련시키고 연단시키고 말씀으로 계속 자신을 양육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람으로 나가야 되고 그런 수준으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그런 헌신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주님 앞에 어느 정도 어떻게 우리가 살고 있는가 잘 또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주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그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주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아들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영광 받으신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사로가 병들었다. 결국 죽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여러분 이거 좀 모순이 좀 되는 거겠죠. 그죠? 죽을 병이 아니라 나도 죽었잖아요.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이 말이 정확하게 이게 그 원뜻은 뭐냐면은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 이 병은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이 말이야. 죽음으로 끝나는 병이 아니다. 죽음 뒤에 놀라운 은혜가 있다.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This disease will not end in death. 이게 영어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죽음으로 모든 끝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권세를 이제 보게 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10장 그러니까 9장 8장에서는 이제 그 가늠한 여인이 있고 9장에서는 이제 그 나면서 맹인된 여자잖아요. 그죠? 그 사람을 맹인이 나면서 맹인된 사람. 그 사람이 이제 주여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 눈이 뭐라고 맹인이 됐는데 이 사람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 죄도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맹인된 자 하나님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주님께서 그렇게 고쳐주심으로 인해서 결국에 영광을 하나님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도 마찬가지. 죽은 자도 하나님이 살리실 수 있는 그런 권능이 있다. 그런 놀라운 근세가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 식구들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애정이 많았어요. 친분 관계가 있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이 5절에도 그렇죠. 5절에도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주 가족과 아주 깊은 그런 친분 관계가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고,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그래서 나사로가 병들어서 결국에 죽게 되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11절을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성경에는 잠들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물론 지금 여기서는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그 의미는 죽었다는 의미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는 잠을 잔다는 그 표현에서는 우리가 두 가지로 그 성경에서 이해할 수 있죠. 첫 번째는 뭡니까? 여기 말하는 것처럼 잠을 잔다. 죽었다. 또 두 번째는 정신 안 차리고 살아가는 것 잠자는 겁니다. 하나님 모르고 영적으로 이렇게 캄캄한 거 잠자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을 보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 전서 5장 6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 차려라. 그러니까 다른 일 잠자는 자들 이렇게 자지 마라. 그리고 깨어나 정신 차려라. 우리에게 이렇게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죽은 게 아니고 정말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세상에서 방황하며 유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 없이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래서 이런 자들을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자들에게서 벗어나서 깨어나라라는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말씀에서는 다시 돌아가세요. 이 말씀에서는 나사로가 이제 죽었다. 그래서 내가 깨우러 간다. 내가 그를 일으키게 한다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니까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지 않았다. 그래서 이는 너희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로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제 가서 주님께서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게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사실을 통해서 믿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가자고 했을 때 16절에 보니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도마가 참 재밌는 사람입니다. 그죠? 도마. 우리 같이 우리 막 그냥 이렇게 베드로 상당히 성격이 급하잖아요. 그냥 그냥 베드로 정말 급합니다. 그냥 한꺼번에 그냥 말고 제사장 말고 그 제사장이 좀 말고 그 기도만 잘라버리고 그죠. 그러면서 그런 사람이었는데 여기 도마가 또 우리도 함께 주님과 죽으러 가자. 근데 정작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니까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가 다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그 못 박힌 그 자국을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딱 보여주시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도마의 고백이 뭐였습니까?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봅시다. 요한복음 20장 28절. 요한복음 20장 28절. 도마가 그렇게 고백한 사람입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이제 여기서 바로 고백합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시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그 도마가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도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데 여호와의 증인들은 자꾸 예수님이 하나님 아니라 그래요. 이거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다시 돌아갑니다. 다시 돌아가 11장 17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그러니까 그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로 가는데 근데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나흘이 됐다. 베다니가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로 한 오리쯤 되었다. 오리는 한 3km 정도, 3km 내외 오리입니다. 심리를 한 4km 정도 보고 오리는 한 2, 3km 정도 되는 걸 봐야죠. 베다니 됐습니다. 가까워서 예수님께서 갑니다. 가는데 그때 누구를 만났느냐? 누가 나와 있습니까? 마르다가 나왔어요. 마르다가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예수님이 이곳에 계셨더라 그러면 우리 동생이 죽지 않았을 텐데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텐데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압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뭐라 하시냐면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마르다는 이 말을 이해를 못했죠.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그 메시아 사상입니다. 마지막 날은 부활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어느 정도 그 성경에 대한 지식이 있기 때문에 부활 때는 다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도 물론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바로 주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다. 예수님은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게 에고에임이라 그랬죠. 에고에임이 그죠. 그게 헬라어의 에고에임이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나는 문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목자다. 여기 나는 부활이다. 그죠? 이렇게 나는 라고 주님께서 자기 자신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걸 믿어야 되겠죠. 주님이 하신 말씀이니까. 뭐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부활이요 예수님은 생명이니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 무릇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서 주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살고 있는데 주님이 사실 언제 오실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까웠습니다. 왜냐면 코로나 이런 거 볼 때도 그래요. 코로나 그죠? 백신 이거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 백신이 이게 쉽지 않답니다. 자꾸 변종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난리 소문이 들리고 이런 세상이 어려워지고 어지러워지면서 하여간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분명히 이게 세상 사람들도 그래요. 지금 세상 말세다 이야기하는데 우리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주님 오실 때가 다 돼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살아 있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살아서 주님을 보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죽었을 때, 우리 육신이 죽었을 때 주님 오시면 우리는 무덤에서 다시 일어난다. 그래서 살아난다는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을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자, 같이 읽어봅시다. 봉독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니. 마지막 나팔 소리, 그죠? 나팔 소리 들릴 때 나의 이름 불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내 이름 이수길하고 부를 거고 손현분하고 부를 거고 또 한정남하고 부를 거고 필주하고 부를 거예요. 주님이 불러주실 때 주여 우리 속에 또 우리 맞네 한나도 있네. 유한나하고 부를 거예요. 요 시원이 어디가 봤나? 요 시원하고 부를 거야.
주님이 우리 이름 불러주실 때 나팔 소리 날 때 우리 이름 불러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셔서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뭐라고요? 비밀이요, 비밀. 이거 비밀 모른다고 사람들이 몰라요. 그런데 우리 성경에는 다 우리 믿는 자에게 다 이렇게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셨습니다. 너희가 다 잠잘 게 아니다. 이때는 죽어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이 밑에 읽어봅시다. 52절에 보니까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니. 이 썩을 것이 썩지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이루리로다. 마지막 나팔 소리, 그 나팔 소리 우리가 깨어나야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11장 26절을 27절을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자, 그렇게 말을 하니까 27절 자, 그러니까 이제 말하다가 뭐라고 고백하느냐면은 주여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마르다의 고백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의 고백.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어떤 고백을 했다고요? 그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나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자기의 믿음을 고백을 했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나다나엘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다나엘의 고백. 자, 이거는 어디냐? 요한복음 1장. 자, 요한복음 1장 49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49절. 나다나엘이 뭐라고 고백했냐? 자, 4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rabbi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입니다. 라고 나다나엘이 그렇게 고백하고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마르다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다시 돌아가시고 자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스도란 뜻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가 크리스토스 해서 이거는 그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지만 히브리어는 뭐예요? 메시아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 그랬죠? 왕, 선지자, 제사장. 왕, 선지자, 제사장의 직분을 다 아우르는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다. 아무나 그리스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그리스도시고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하다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마리아에게 갑니다. 마리아한테 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배웠고 그 다음에 마리아도 역시 뭐라 그랬냐면은 예수님께 가서 주여 32절을 보니까 주여 주께서 여기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라고 또 오라비에 대한 그런 애정과 사랑 그리고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그 상당히 심령이 비통히 여기셨다. 사실 예수님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런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죽어서 너무 힘듭니다. 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이게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죠? 우리 뭐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 우리 생각보다 다릅니다. 아멘입니까? 자꾸 우리가 자꾸 실수하느냐면 내 생각대로.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하하하라는 말을 했지만 하나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이게 제일 좋은 거거든. 근데 자꾸 내 생각을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내 맘대로. 내 생각은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그건 네 생각이지. 네가 하나님이냐. 그죠? 우리는 자꾸 하나님 저렇게 딱 해서 딱 좋겠네. 그건 네 생각이다. 짧은 네 생각이다. 네 눈엔 그것밖에 안 보이잖아. 주님이 우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단 말이에요. 이사야 55장 8절 봅시다. 이사야 55장 8절. 주님의 생각이 어떤지. 이사야 55장 8절.
시작.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다르다는 거예요. 생각이 높다는 거예요. 다음 9절 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이 너희 길보다 높다. 하나님의 길이 우리 길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높다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우리는 우리 생각을 높이려고 그래요? 내 생각을 높이려고 그래요. 우리 이제 이것도 늘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잘못했네. 내가 병신입니다. 내가 진짜 바보입니다. 주여 나를 좀 용서해 주옵소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라고. 내 목사님 내가 뭐 회개할 게 있습니까? 라고. 내가 뭐 회개할 게 없습니다. 내가 죄진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자체도 잘못했다고 말씀이 그렇잖아. 그죠? 하나님 생각 우리 생각 높단 말이에요. 자꾸 우린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살려고 하네요. 우리 생각 내려놓읍시다. 아멘. 근데 한번 내려놓으면 다음날 또 올라가거든요. 또 내려야 돼. 또 내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 경건의 훈련과 연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다 되는 것 같으면 뭐 더 이상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뭐 바로 다 돼버리면 끝이지. 근데 우리는 그래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 속성 자체가 더러운 속성이거든요. 그죠? 사실 우리 인간 자체가 착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착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 타락된 인간의 본성 가운데서 우리는 출발하게 했거든요. 그게 원죄라 그러잖아요. 오리지널 신. 누구든지 그래요. 이 아이들도요. 어린 아이들이 이 거짓말하는 거 안 가르쳐주는데 잘 알아요. 속성이 그렇단 말이에요. 물론 좀 마음씨 고운 애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건 어차피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갖고 우리가 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의 기준을 완전히 절대로 충족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안 믿는 사람 중에서도 착한 사람 많아요. 내한테 자꾸 그렇게 뭐 떼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인간은 근본적 속성을 몰라서 그러잖아요. 그죠? 인간이라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인간이라 그러면 안 돼. 아담의 피를 받았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담의 피를 안 받고 하나님의 피를 받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피. 아담의 그 육의 씨를 끊어버리잖아요.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은 높습니다. 아멘. 이거 우리 인정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을 좀 내가 가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그 생각이 나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왜 자꾸 실망하고 왜 자꾸 하나님 앞에 막 따지려고 하느냐. 내 생각대로 안 되면 따지려고 그래요. 하나님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우리 종종 간증을 듣다 보면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주 정말 내가 그때는 하나님께 한번 떼어들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사실 그렇게 물론 뭐 자기는 그때 힘들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자꾸 우리 좁은 생각으로 생각하니까는 하나님을 떼어들려고 그러고 나 진짜 그때는 하나님을 정말 나한테 던졌다 막 그냥 막 그러면서 떠났다. 떠나는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막 이런 이야기를 자기 합리화로 그렇게 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생각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뭡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 아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아시고 어쨌든 마리아는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슬펐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 하고 오니까 주님이 같이 눈물에 같이 또 눈물 흘리십니다. 같이 눈물 흘리셔요. 그래서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5절입니다.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게 성경에서 제일 짧은 구절이 이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도 그러나 영어로는 Jesus wept. Jesus wept. 예수께서 울으셨다. 아니. Jesus wept. 어디요? 몇 절이에요? 35절. 35절 내려가세요. 15장만 아니 요한복음 다시 돌아. 항상 다시 돌아. 본문은 요한복음이니까 15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Jesus wept. 이게 영어로 딱 두 단어. 이 한 문장이에요. 예수님이 울으셨다. 예수님이 왜 울으셨습니까? 예수님은요.
이렇게 함께 우시기도 하고 또 화도 내시기도 하고 그죠? 배도 고프시기도 하고 예수님 그렇게 탁 피곤하시기도 하고 그런 역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100% God, 100% man. 하나님은 100%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은 100%의 인간입니다. 인성과 신성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 속성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충분히 보여주셨다. 예수님께서도 언제 오셨습니까? 혹시 생각나십니까? 예수님 언제 오셨어요? 안 물어봅니다. 예수님 언제 또 오셨습니까? 마리아와 함께 나사렛 때문에 오셨고 또 예수님이 언제 오셨냐면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보시면서 울었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안타키 병아리를 품는 것 같이 내가 얼마나 많이 너희를 품으려 했느냐 하고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19장 41절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쳐다보시면서 울었는데 이 예루살렘이 결국에 언제 멸망됐잖아요. 그죠? AD 70년에 그 로마 티토 장군에 의해서 멸망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보시면서 미리 보시면서 울으셨는 거예요. 또 성경에는 정확하게 이제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지만 히브리서에 나옵니다. 히브리서 5장 10절에 보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눈물로서 십자가 길을 가시기 전에 눈물로서 그 간구와 기도를 올리셨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히브리서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냐.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굴리셨다.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다. 이렇게 통곡하시고 눈물로 흘리시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체로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이제 우시니까 유대인들이 이제 다시 돌아갑니다. 유대인들이 어떠냐 하면은 유대인들이 봐라 그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셨느냐. 그러면서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37절에 어떤 이가 말을 하기를 맹인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맹인의 눈까지 뜨게 한 것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디 나온다고? 요한복음 몇 장에 나온다고? 요한복음 9장에 나온다고 했어요. 9장에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들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진흙을 발라서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 모세가 씻으라 했잖아요. 가서 이제 씻고 보다 보니까 눈이 뜨게 되다. 그래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라고 이렇게 또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 말은 맹인의 눈을 뜨게 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보여주셨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셨고 이제 이 사람이 죽지 않게 죽은 자도 살리시는 것을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이셔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줄로 우리가 생각이 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이 무덤에 가십니다. 무덤에 가셔가지고 무덤이 돌이라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아놨어요. 그랬더니만은 이제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면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우리 여기서 정말 냄새나요. 죽은 사람 냄새납니다. 냄새가 나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살리십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때 하나님이 지금 돌아가시는 거 아니에요. 이때 하나님 still alive. 지금도 살아계시는 거예요. God is not dead. 하나님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He is living God.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살아계신다고. 지금도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은 믿지 않아요. 이제 냄새까지 납니다. 그런데 주님이 냄새까지 난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40절 보니까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네가 믿으면. 자, 우리가 믿음 가집시다.
믿음 가집시다. 우리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는 거예요. 믿읍시다. 아멘. 믿읍시다. 믿음 가집시다. 하나님 살아계신 걸 믿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하나님 놀라운 전능한 하신 하나님이신 걸 믿고 창조주 하나님이신 믿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걸 믿고 이가 내가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산다는 것을 믿고 아멘.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네가 믿으면 하나님 영광을 보리라.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역으로 말하면 뭐예요? 안 믿으면 없다. 하나님 영광이 없는 거야.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중요합니까? 가장 믿음이 중요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찾지 마세요. 바쁘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결국에 우리 뭐예요? 믿음 없으면 하나님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우리 앉아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믿음 없이 드리면 이게 예배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멘. 우리가 늘 조심해야 돼 사실. 몸만 갖다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이 같이 와야 돼. 그죠? 몸만 그래야 쉬워요. 대화,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대화를 할 때 영혼 없는 대화, 영혼 없는 말을 한다라고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죠? 그 속에 뭐 핵심이 빠졌다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냥 말만 한다. 그냥 아무런 자기 아무것도 없는 거다.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 와서 믿음 없이 예배하면 영혼 없는 말하고 똑같은 거고,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참 기도하다 보면 이게 계속 생각이 원더링 어라운드 합니다. 하지만 이 생각을 붙잡아가지고 하나님께 딱 집중할 수 있도록 하면 이게 이제 의미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그런 어떤 내실이 있는 그런 기도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 정말 그냥 입만 갖고 우리 영어로도 재밌는 게 있잖아요, 그죠? 영어로도 그냥 말만 How are you today? 오늘 어때요? I'm fine, thank you. And you?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잖아. fine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잘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무조건 I'm fine. 우리는 그렇게 배웠거든. 내가 영어 선생님이었잖아요. I'm fine. How are you today? I'm fine. 실제로 fine 안 해. 그렇지만 무조건 fine이에요. 이게 그냥 이게 입에서 그냥 술술술 그냥 습관적으로 나와요. 이런 거 이제 우리는 타파해버리고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핵심을 알맹이를 가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우리 이제 43절을 봅시다. 주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나사로가 나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분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처럼 이제는 우리가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우리 내면에서 크게 외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야 돼요. 죽은 상태로 있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그죠? 우리가 영적으로 힘없고 죽고 그 다음에 무기력한 상태로 있지 말고 우리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에게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외치는 주님의 그 음성을, 그 목소리를, 그 외침을 이 시간에 우리 가슴에도 들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일어나라. 누구야 정신 차리라. 깨달아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주님. 아까 그런데 우리가 본 것처럼 나사로 같은 경우에는 죽어갖고 나흘이 되고 냄새까지 났어. 죽어버리면 영적으로 죽어버리면 냄새 납니다. 그래요. 우리도요. 이 신앙생활 하는데 계속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계속 우리를 씻어가잖아요. 그죠? 날마다 씻어가요. 우리 영혼을 정화시키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정신 안 차리면 언제 나도 모르겠어요. 그냥 갑자기 그냥 이상한 것들이 막 우리 영혼을 오염시킨단 말이에요. 그죠? 우리 영혼을 오염시키고, 그래서 생각도 이상해지고, 그러면서 정신 안 차리면 서서히 그쪽으로 나가다가 결국에는 완전히 전부 다 파멸의 길로 향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인간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그런 특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고 말씀으로 씻고 정결하고 거룩하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니까 우리 지난번에 우리 기도회 때 본 것처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좁은 길로 가라. 아멘? 넓은 길로 가지 말고 좁은 길로 가라. 이 길이 좁은 길이고 이 길이 승리의 길이고 이 길이 영생의 길, 축복의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죽어서 영적으로 죽어서 영적으로 무기력해서 영적으로 힘이 없이 썩은 냄새까지 나는 그런 상태로 있지 말고 이제 우리 일어나야 됩니다. 아멘? 일어납시다. 정신 차립시다. 정신 차립시다. 남을 탓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리죠. 내가 안 사는데 남 보고 니는 살아나라 라고 이야기하면 그게 말이 안 맞습니다. 우리 살아납시다. 아멘? 일어납시다. 나서로야 일어나라 하는 것처럼 누구야 일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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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을 깊이 있게 들으시는 이 시간 될 수 있기를 저희 기도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